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년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1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1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 길게 읽은 이유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 중에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켜진 절기인데 이때에는요 모든 백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장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장막 생활을 재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를 체험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장막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속죄일 다음에 이어지는 장막절은 속죄 후에 기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속죄일에는
마음을 괴롭게 하여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반면에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장막절에는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의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막절 기간 동안에 매일 제물을 드리는 것은 광야의 장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절기 중이라 할지라도 계속되는 상번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7일이 지나고 나면 바로 제8일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바로 안식일 다음 날로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제8일은 새 주간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로 제8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날은 부활의 날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막절이 끝난 뒤에 제8일의 성회로 모이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속죄함과 그리고 축제에 이어서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는 새날이 있음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들 또한 광야의 장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처지라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의 복이 있고 또 안식을 바라보며 위로받으며 또한 용기를 내어서 이 땅에서의 신앙을 지켜가고 정절을 지켜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바로 제8일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장래의 부활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 8일 동안에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의 종류와 숫자가 날짜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를 엄격히 지켜가면서 8일 동안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장막절 규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죄함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사죄함으로 말미암아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자, 장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사죄받는 대속죄일로부터 딱 5일이 지난 다음에 시작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괴롭게 하며 회개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민족의 최대의 축제를 즐기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즉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주와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만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즐거울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고 또 타락하게 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 상황이라면 결코 평안도 없을 것이고 안식도 없을 것이고 즐거움도 기쁨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도 바로 같은 맥락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죄 문제의 해결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점에서 구약의 장막절 축제는 죄 가운데서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가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천국 잔치를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기쁨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들에게 축복할까요? 속죄함을 입으셨지요? 그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장막절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회상하면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생활 동안 험하고 거친 환경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먹이고 입히며 기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쁨의 축제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보호자요, 나의 인도자이심을 깨닫는 사람인, 아무리 세상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거칠고 각박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승리자인 것입니다. 아멘. 물론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오늘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승리자의 자리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의 불볕더위와 밤의 추위를 막아주신 하나님, 계속되는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먹여주신 그 사랑을,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해방하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회방 속에서 당신이 친히 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되게 만드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역시 살아계시고 역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혹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지치고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을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입술을 열 때마다 그 고백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둘째 날에는, 20절에는 셋째 날에는, 23절에는 넷째 날에는, 26절에는 다섯째 날에는, 그리고 29절에는 여섯째 날에는, 32절에는 일곱째 날에는. 자, 똑같은 말씀인데 딱 한 가지만 틀려요. 수송아지가 한 마리씩 줄어드는 것 외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또 그것을 읽게 하고, 오늘 우리들도 긴 구절이지만 우리 여상철 전사님께서
길게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을 읽은 이유는 바로 그만큼 이 장막절의 축제가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 8일 동안에 매일 반복해서 동일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상번제물로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 그리고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3과 수양 2, 그리고 1년 된 수양 14마리, 그리고 속제물로는 수염소 1마리,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번제물로 드리는 수송아지의 숫자만 매일매일 1마리씩 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째 날에는 7마리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율법은 장막절에 매일매일 드려질 제물의 숫자를 날짜별로 아주 분명하게 구별하고 또 반복되는 내용 역시도 가감없이 언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이것 때문에 귀찮아하거나 혹은 짜증스럽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온전하게 다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느 때는 귀찮아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때는 이거 왜 또 반복해서 하지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굳이 반복해서 장막절 제물에 대해 소상하게 밝히고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비록 반복되는 제사지만 결코 소홀하거나 대충해서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강한 경고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처음엔 온전한 제물을 드리다가 나중에는 온전하지 않은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눈이 먼 거, 얼룩진 거, 다리 저는 거, 어차피 잡아 죽일 거 안 좋은 거 드리자. 오히려 성전문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보다 성전문이 닫혀서 드리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예배는, 제사는 소홀하거나 대충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될 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홀하고 불성실하며 심지어는 외면하는 경향도 이 시대에는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요, 요즘에는 인터넷 예배로 그냥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요,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그 자리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아예 이 시간에 생각을 고쳐 드시고 주님 전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막절에는 8일간 반복되는 이 제사들은 바로 이러한 유혹과 위험에 사로잡힌 신앙인들에게 큰 경계와 큰 경각심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맡겨진 의무에 충성을 다하되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연희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장막절 축제는 한마디로 성도는 오직 주 안에서만,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누구 안에서만요? 주 안에서만.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통장 잔고가 없더라도 마이너스일지라도 기뻐하십시오. 그것을 해결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의 일상에서 어떤 일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주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고 연익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막절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로지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 진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연익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결단이 되고 주의 음성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만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만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